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누리에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나훔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서가 두 권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 본 요나고 그리고 이제 살펴볼 나훔입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나훔보다 약 100년 앞서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했다면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아수르가 또 니느웨가 이제 그 회개의 길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살아있는 관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광 속에서도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0년 후에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무엇인지 오늘 나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말씀은 요나가 활동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났는데요. 이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또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징계에 채찍이 되었던 니느웨, 그 아수르가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이 100년 후에 더욱더 포악해지고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압제하고 억압하는 한 개인이나 또 나라를 향해서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칸나라는 히브리어인데 특별히 열중하다, 집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보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노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정의를 실현하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 양육강식의 세계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벗어나면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이 교권이 너무 강했을 때는 학생들이 뺨을 맞거나 폭력을 당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학생 인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나 활동하셔서 보복하시고 정의로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사용하시기도 했고 분명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로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합니까? 다시금 돌이키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이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시고 악이 관영한 세계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선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또 선으로 선대하시지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이 기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그분의 저울에 맞추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교권을 최고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다, 학생 인권이 최고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십니다.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보면 강대국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 어떤 강대국이라도 패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이 고백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나훔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대적하며 완악함이 견고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질서가 복잡하고 어그러지며 전쟁과 난리가 가득합니다. 주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